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로, 식사 봉사로, 차량 봉사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주님의 존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리며 구정금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 손으로 하는 범사가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늘의 축복의 창고가 활짝 열리는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 날로 날로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직장이나 국가나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일꾼이 필요하고 동시에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갈 중직자를 뽑게 될 것입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꾼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 심술꾼도 있고 일꾼도 있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하던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교회의 일꾼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든 직장이든 국가든 오늘날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충성된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교회에서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된 것을 의미하니 우리는 그저 감사감격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평생토록 죄만 짓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었으니 이 어찌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서 나를 쓰겠다고 불러만 줘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는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써준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겠냐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받으려는 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되면 이후에 천국에 가서 반드시 상을 받게 됩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존귀한 교회의 직분, 이 직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의 일꾼은 교회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는요, 지내면서 영광스러운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과 괴로움이라면 그것조차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괴로움을 당했을 때 기뻐하고 고통을 당할 때 행복을 여긴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직도 받아야 할 고난이 남아있다,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한 남은 고난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들이신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완벽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일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남은 고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고 전도하느라 당하는 고난, 교회를 개척하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 이 고난이 우리가 담당해야 할 고난이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힘쓰는 모든 수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중직을 맡게 되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남보다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직이라고 할 때 중자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중직이 되어서 때로는 힘들고 무거운 이러한 짐을 져야 할 때, 이러한 짐을 괴롭다, 고통스럽다 여기지 마시고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상 주심을 확실히 믿고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 마음 자세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일꾼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25절 이하 28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하여서 그 기원과 목적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교회의 일꾼의 기원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 직분을 맡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소명의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중직자를 세울 때 사람들이 선거를 투표를 통해서 제비를 뽑지만 성경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고 사람을 택할 때 이 일을 사람이 뽑고 사람이 세운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내가 안 뽑히면 속으로 누구 때문에 내가 안 됐다라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더 겸손하게 자신을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님 4분, 집사님 5분, 권사님 10분,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됐다고 시험 들고 낙심이 드는 것은 이거 정말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정치에서 장로와 장립 집사를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항존직을 맡은 분들은 한 번 세움을 받았으면 다시 안수를 받거나 다시 임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항존직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중직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그 마음에 나는 이곳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된 목적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맡겼듯이 동일한 사명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직분을 받던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회가 있을 때 힘을 다하여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꾼된 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나라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일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일을 해냈을 때,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는 이 공로 사상이 머리를 자꾸 지켜듭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 당착에 빠지게 되고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직분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직원 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는 일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시험에 드는 자가 없기를 바라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며 이 일로 교회를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직원선거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며 직분을 받는 자가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할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잘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3장 찬송하겠습니다.